시편 78편 40절부터 51절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자주 반역하였던가, 황무지에서 그를 얼마나 자주 괴롭혔던가. 그들은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그 날도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는 여러 가지 징조를 보이시고 소환 평야에서는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셨다.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셔서 시냇물을 마실 수 없게 하셨다. 파리를 쏟아 놓아서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풀어놓아 큰 피해를 입게 하셨다. 농작물을 해충에게 내주시고 애써서 거둔 곡식을 메뚜기에게 내주셨다.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때리시고 무화과 나무를 된소리로 얼어 죽게 하셨으며 가축을 우박으로 때리시고 양떼를 번개로 치셨다. 그들에게 진노의 불을 쏟으시며 분노와 의분과 재앙을 내리시며 곧 재앙의 사자를 내려보내셨다. 주님은 분노의 길을 터놓으시고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지 않으시고 생명을 연병에 넘겨주셨다. 이집트의 마자들을 모두 치시고 그의 힘의 첫 열매들을 함의 천막에서 치셨다. 아멘. 40절에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자주 반역하였던가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반역은 대들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반역하면 역적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가 얼마나 큽니까? 40절에 황무지에서 그를 얼마나 자주 괴롭혔던가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즐거워하셔야 합니다. 나의 봉사, 헌신, 기도 생활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41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까? 라고 했습니다. 41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다고 생각해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42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잊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42절에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그 날도 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 이집트에서 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잊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은 전혀 사라지고 말았습니까?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었더라도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감격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감격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감격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을 것입니다. 43절에 하나님이 이집트에서는 여러 가지 징조를 보이시고 소환 평야에서는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도 수많은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우리를 돕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어떤 일에 어떻게 나타나길 바라며 기도합니까? 44절에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셔서 시냇물을 마실 수 없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 피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만 있어서는 안 되고 물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45절에 파리를 쏟아 놓아서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풀어놓아 큰 피해를 입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파리재앙과 개구리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파리나 개구리 같은 미물이 사람을 못 살게 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공항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익힌 육류도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돼지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돼지고기 값이 폭락했습니다. 70도씨 이상에서 최소한 30분 이상 조리해야 비로소 멸균이 됩니다. 바이러스와 사람이 싸우고 있습니다. 만만한 싸움이 아닙니다.
가축들에게 항생제를 먹이면서 키우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46절에 농작물을 해충에게 내주시고 애써서 거둔 곡식을 메뚜기에게 내주셨다고 했습니다. 메뚜기 재앙입니다. 사람이 먹을 것을 메뚜기가 먼저 먹어치워서 사람이 먹을 것이 없게 하셨습니다. 47절에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때리시고 무화과 나무를 된서리로 얼어 죽게 하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오늘날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파가 있었고 지진, 홍수 같은 재난으로 고난을 당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48절에 가축을 우박으로 때리시고 양떼를 번개로 치셨다고 했습니다. 우박과 번개로 가축과 농작물을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산업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 거의 모든 기업들의 이익이 급감했습니다. 삼성의 부품을 공급하던 업체들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공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49절에 그들에게 진노의 불을 쏟으시며 분노와 의분과 재앙을 내리시며 곧 재앙의 사자를 내려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50절에 주님은 분노의 길을 터 놓으시니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지 않으시고 생명을 연병에 넘겨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연병에 걸려서 죽게 하셨습니다. 질병이 전염병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었습니다. 51절에 이집트의 마다들을 모두 치시고 그의 힘의 첫 열매들을 함의 천막에서 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재앙입니다. 장자재앙을 당하고 바로는 항복했습니다. 죄인을 다 죽일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장자만 대표로 죽이신 것입니다. 장자재앙은 무서운 재앙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재앙입니다. 다 죽이지 않고 장자만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십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아서 누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아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공수처가 사라지고 적과 통일이 되지 않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핵으로 무장해서 균형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력의 모든 법과 연구와 내기와 가짜 임금법이 해결되게 하여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지도자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시며 자녀를 낳고 살만한 성적으로 건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재활용금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일 갈등이 해결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무엇이 옳은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론들을 주님께서 정리하시고 악한 언론들이 사라지게 하시며 악한 지도자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